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38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아유 환해지고 좋네요. 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나 이 성도님들이 신앙의 각오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서 새롭게 신앙을 다잡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언제 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1년에 결정적인 어려움 2번이 옵니다. 이 신앙을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2번이 뭐냐, 연초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야지 라고 하다가 꼭 이 설날만 맞이하면, 설날만 갔다 오기만 하면 이렇게 신앙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시고 또 예배자리에도 이렇게 흐리흐리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도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하려다가 꼭 추석만 갔다 오면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에 매이면 안 된다. 여러분 가족들을 이렇게 멀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히 처도 자녀도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설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내용이 결정됩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깊이와 결과의 내용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상태는요 다양합니다. 물론 더 자세히 얘기하려면 더 자세히 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이 신앙을 4가지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내가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장식품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를 자기의 목에 걸고 다니는 것처럼 필요하면 달고 필요하면 떨어뜨리는, 내가 필요하면 믿고 힘들면 버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양으로 믿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의 교양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설교, 제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나쁘게 살라고 설교하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다 보니까 그 기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선해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교양 정도를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차차차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본인은 교회 안 나가는데 야 너는 교회 나가라라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왜? 교회 나가면 나쁠 거 없거든요. 착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어려운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상처가 많으세요. 그래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위로만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 위로하고 또 아픈 사람 상처 치유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초기에 제가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했길래요? 목사님, 사람들은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교회 온 줄 아십니까? 위로하는 설교 하시고요, 은혜 되는 설교만 하세요. 자꾸 십자가, 사명, 제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힘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위로의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초기에 많이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오잖아요. 시간에 어떤 결과 나오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들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교회를 자꾸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십자가, 사명, 제자 듣기 싫더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종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 아닌가? 내 마음대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절대 구별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면 그대로 듣든 말든지 그냥 전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숫자적으로요 4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장기 금식 이후에 무엇을 볼 때마다 숫자에 4자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4시 44분, 그때 이렇게 딱 보면, 시계 보면 4시 44분이 너무나 많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4자 싫어할 겁니다. 왜 싫어하십니까? 죽을 사라는, 사는 너무나 억울해요. 어느 분이 죽을 사자라는 말을 앞에다 붙여놔가지고 다 자기를 싫어하는 이 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느 분이 죽을 사라고 얘기해서 엘리베이터에도 4층이 없이 F라고 써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사자가 저를 얼마나 많이 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44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뜻대로 내가 죽고 또 죽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설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화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빌립보서의 말씀, 그 두 사람의 여자분이 싸움을 인하여서 그것이 2000년 역사 속에서 다툼의 주된 대표적인 설교로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인의 비유를 들 때가 많아요. 이 두 분은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한 번 싸운 것이 그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움의 대명사로 나오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을 빗대우면서 서로 용서하세요. 제가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들한테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시키니까 하긴 해요.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마음에 큰 울림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아야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야지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저를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형님들 자라나면서 제가 형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특별히 지난번 우리 아버님 칠순 잔치 때 제가 설교로 우리 두째 형의 잘못을 드러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이, 다른 분들은 웃으면서 그랬구나 하면서 웃었지만 본인은 굉장히 창피했던 거예요. 본인은 가슴 아팠다는 거예요. 앞에서 섰다고 막 마음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제가 딱 집어 그거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가 설교 가운데 설날과 추석 때 설교할 때 제 마음에 우리 두째 형을 좀 미워하거든요. 자라나면서 좀 나를 좀 힘들게 했어요. 그 미웠던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교 때 그랬다고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용서해달라고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진심으로 진짜.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 하나가 창피하고 제 하나가 부족하지만 죽고서 얘기했더니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설날 가정 모임 중에서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설날 명절이라서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있으신데 아마 꿈에 그리는 가족들이 있으셔서 온 줄 압니다. 여러분, 나 하나 죽으면요 집안이 평안합니다. 이게 내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으면 삽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뭐냐?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지합니다. 선악으로 판단해서 그 가정에서 계속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정죄하고 계속 그 사람을 여러분 몰아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죽어져요. 자꾸 어두워집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나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생명 있는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 내가 죽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눈먼 아이가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이 잘 날고 있다는 것을 어떤 지나가던 분이 이 아이가 보니까 눈에 보니까 장님 같은데 연이 잘 날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나가던 아저씨가 이 장님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 연이 잘 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연줄을 튕겨보면 안다는 거예요. 탱탱하게 팽팽하게 있는 이 연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연이 바람을 받아서 탱탱하게 날려 있다는 거. 여러분 내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나의 팽팽한 탱탱한 그것이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 팽팽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존 페이톤이라는 선교사는요 선교지에서 성경을 여러분 번역했었습니다. 근데 이 피선교지 언어로 신앙이라는 이 신앙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인디언 한 분이 들어오시면서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들어와서 선교사님의 있는 그 소파에 자기의 몸을 확 던지면서 팍 눕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존 페어턴 선교사님이 그래 신앙은 저런 거야. 저런 거야. 신앙을 정리를 그 원주민 말로 온몸을 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팽팽하게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파에서의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몸을 던질 때도 소파에다 던져야지 바위에다 자기 몸을 던지면 깨집니다. 던질 때 보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도요 광신적인 신앙에 빠지면 자기를 객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편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자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여러분 힘을 썼습니다. 예수님 당시 열심 당원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초기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어요. 그랬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죽음을 각오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귀한 장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부목사로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1차, 2차, 3차에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에 돌아오는 가운데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과 밀레노 항구에서 만나서 눈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당신이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에베소에 가면 결박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가면 위험하다고, 죽을 수 있다고, 그런 것을 알면서도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바울의 신앙이 바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를 여러분과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는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직감합니다. 다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십니다. 그럴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지요. 바울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간 것을 보면 생명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바울 것을 죽을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21장 오늘 넘어가서 4절을 보면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거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나 하거늘. 이 예언을 누가 했습니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바울이 이 띠의 임자가 결박되고 이방인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가보는요, 11장 27절 28절에 보면 천하에 크게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예언대로 글라우디 때 실제로 그것이 큰 흉년이 임하는 것을 맞췄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언이 맞힐 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뻔히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향하여 신앙을 가지고 오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할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할 때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하면 영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영이 맑아지면 우리 뇌의 진동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7.5헤르츠의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이기 때문에 신령하게 영과 영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 2020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한 사역자분이 아주대학교의 응급실에 입원해 계셔서 그 간에 농이 차가지고 그게 터졌어요. 그래서 뇌가 이 내장이 손상이 되고 특별히 폐가 손상이 돼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셔서 제가 이렇게 가봤어요. 근데 이 금요일 날서부터 사실은 명절이 시작됐잖아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응급실 앞에요. 전에도 한번 갔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너무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도 여러분 20분이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들어갔다가 그 방문증을 두 사람에게 다음 생에 넘겨주기 때문에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는데 제가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는데요. 어느 분들은 눈물을 흘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들이요. 기쁨에 차서 얼굴이 나오는 분들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니까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는 뇌신경적으로 위험한 분들이 다 호흡기를 다 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직감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분들은 나오면서 그 가족 중에 하나를 보면서 눈물을 흘며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심각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지 않구나 라는 분들은 안심해서 그 평안한 모습 가운데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갔던 그분은 퍼져서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이 내장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다만 이게 호흡, 폐만 이게 숨만 제대로 쉬어지면, 제가 그래서 참 이 생명은 호흡에 달렸구나.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컨퍼런스 때 이틀째 새벽 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달리다꿈. 예. 그분이 소년은 아니지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갔을 때도 막상 가서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건강하던 그 앞에서 그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있으니까 좀 충격이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달리다 꿈, 달리다 꿈, 달리다 꿈, 그 말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두 번째 갔을 때는 부인을 만나게 됐어요. 부인을 만났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다가 그 부인이 먼저 들어갔는데 그분은 이번에도 똑같이 해요. 가면서 뭘 얘기하겠어요. 제가 거기에다 뭐 무의식 중에 있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귀에다 대고 달리다 꿈, 달리다 꿈, 달리다 꿈, 그리고 그냥 나왔어요. 했는데 그 부인이 그 다음 들어가서 여보, 장호민 목사님이 와서 아까 기도한 거라고, 당신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셀 형제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갑자기 그분이요 눈물을 주르르 흘려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뭐예요? 지금 의식이 없는 것 같은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멈추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더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명은요 물이 떨어져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예. 참 힘드시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남편을 부르셨는데 이 부름에 우리 남편이 이 직장 생활을 놓지 못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분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인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순교의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신앙이 바로 죽음을 여러분 각오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죽음을 각오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울의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어떤 겟세마네의 기도를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2020년 다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갈 것은 사실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예. 여러분, 아까 신앙이라는 페이톤 선교사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던질 수 있는 소파 같은 우리 주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신앙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의지를 잘 표현하신 분이 누구냐? 성경에 이런 의지를 보인 분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과 아하수에로 때의 유대인의 왕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총리인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기분 나빠서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유대인을 다 전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인 감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 모르드게는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의 후계예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절천지 원수입니다. 잘 됐다. 내가
총리를 쓸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겠다라는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방법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것이, 그래도 왕비인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얘기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가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령이 뭐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그것은 죽는 겁니다. 경비원들이 가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여러분 에스더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무슨 그의 결심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예. 죽으면 죽으리라. 내 소파에다가 그냥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의지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호원들이 죽이려고 할 때 멈춰라. 나에게 할 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왕비를 오라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잔치에 오시라고. 처음부터 그냥 뒤집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은요 이게 머리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 한번 오시라고. 잔치가 한참 흥이 될 때 내일 한번 더 오시라고. 궁금하니까 왕하고 하만이 왔다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만이 역전되어서 죽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는 믿음이라는 것들이 뭘까? 뭔가 여러분 가슴에 갑자기 막 뜨거워져야 믿음이 됩니까? 그래야지 새도 뭐 불에 달궈졌던 것처럼 뜨거워져야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뜨거워도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안 생기더라도 의지를 가지고요 내디면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뭐가 와야지 움직여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뭐가 와서 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왔으면 여러분 그 온 걸 가지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라. 자기 죽을지라도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예. 여러분 또 한 명의 대표적인, 여러분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될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떠납니다. 예. 그럼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안 떠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가 가야 할 길에 얘기할 때 베드로는 나서가지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닭이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 진짜로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대로 작은 바람에도 금방 터지는 헛풍선처럼 그의 신앙은 터져버립니다. 여자 종의 앞에서 부인하고 모욕하고, 아니 욕을 합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나가는데 자꾸 발을 막습니다. 여러분 터키 선교사님이 보고가 왔어요. 보니까 터키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배 처소에다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돌을 지나가는 사람이 유리를 막 깨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돌 던지다가 그 다음에는 폭탄을 던져가지고 터져가지고 여기 허한 것처럼요 뻥 터져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폭탄도 던지는 사람이 그 다음 또 뭘 못하겠습니까? 두려움이 그들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이 터키의 신앙인들은요 그 터진 자리에서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터키 선교사님이 자기가 부끄럽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그런 보고를 이렇게 나눠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 뭐냐면, 참 내 신앙이 온실아래 신앙이구나. 예. 진짜 이 유리를 누가 지나가면서 깨고 누가 막 진짜 해코지 해놓으면 한번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광야를 넘지 못하는 신앙이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좀 온실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를 좀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단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란 모르겠다 그러고 그 후대들 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에란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들어갔으면 여러분 요단강 갈라지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늘 그 앞에서 쭈삣쭈삣하고 앉아있고 주저주저하고 있고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또 도는 거예요. 광야.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에라 모르겠다 의지를 가지고 소파에다 여러분의 몸을 던지듯이 한번 던져보세요. 맨날 그 애가 그 애고 그 애가 그 애. 인생이 신앙이 아니라 한번 던져야, 죽으면 죽으리라 던져야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든지 가나안이 열리든지 원수들이 사라지든지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사람이 떠나가든지 물질을 뛰어넘든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한번 이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한번 나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한 신앙은 사명적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뛰어넘어요. 오늘 이 바울이 뻔히 예루살렘의 결박과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뛰어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이에요? 이방인을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해 로마까지 가리라. 아니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게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왜 밤에 애들이 울면 일어나서 그 모유를 허락하고 또 아이가 오면 들쳐업고 여러분 병원으로 뛰어가십니까? 엄마라는 그 사명감, 그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보아도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님을 멀리 가다가 계집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했던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그는 그 두려움에 그 장벽인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니들이 예수님 죽였다라고 담대히 얘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로마에서 여러분 잡혀서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죽여달라고 그렇게 당당히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공산주의자들도 여러분 무슨 행군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고 여러분 가는 잘못된 사명감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생명의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생명을 갖고 있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5,000명을 여러분 다 죽였지만 마침내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뒤집어 엎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러시아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잡히면 감옥 가고 추방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명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이 땅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찾으셔서 이 한계를 뛰어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시간 한번 검토하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신앙이 장식품처럼 오늘 그냥 내 필요하면 다시 붙잡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놓고, 아니면 교양으로서 그래도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가주지 하고 이렇게 나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라도 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 주님을 닮아서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도 순교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잤지만 새벽에 보면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생각을 주세요. 예.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인일까? 예. 누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서하세요 했는데 내가 뭘 용서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죽음을 위해서 각오한 신앙인이 될까?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봤지만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신앙들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행복주의에서 변화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고, 또한 어느 날 다가온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신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나가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김수영이라는 청년이 행복주의에서 예수님 만나고 100일도 안 된 신앙인이 나가는 거예요.
정류장에 나가서 자기가 빵 사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경험인 사람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놀라운 경험을 안 한 사람은 맨날 우리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아침에 새벽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경험 안 한 사람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 못 하는 거냐? 예.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꼭 뭐가 팍 와야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예?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경험해 보지 않지만 한번 에라 모르겠다 하고 소파에다가 자기를 던지듯이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예?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여러분 자기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혼자 던지기는 어려워요. 근데 함께 하면 쉽습니다. 예. 저는 이번 미라클 전도 축제가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저 예배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진짜예요. 예. 금요일날 저도 고향 가고 싶지만 이 자리 지키면서 금요 폭풍 기도했던 것은 뭐냐, 주일 예배를 금요일서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 새벽에도 거의 지킵니다. 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근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예수 구원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 승천하면서도 가서 제자를 삼아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원하는 거를 이번에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 소중하지만 오후 예배를 3개월 동안 내려놓는 거라보다는 더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다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마 나가기 싫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기 싫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제가 먼저 오늘 아침에 저에게 딱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 내가 먼저 영혼을 사랑하면 뭐 큰 감동이 없지만 내가 먼저 영혼을 사랑하면 밀려오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예. 표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내가 먼저 영혼 사랑, 밀려오는 주님 사랑. 그래 이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없더라도 먼저 영혼을 사랑해서 함께 한번 나가서, 여러분들 하기 힘든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우리 전 셀들이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일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소파에다 몸을 던지듯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는 길 주님 발자국만 따라가네. 아무도 보지 않는 길, 이 길 끝에서 주 보내. 나는 가리라, 나는 주님 가신 길, 내 십자가 지고 가리라. 나는 보리라 영광의 주님, 기쁨으로 날
맞아주시리. 어느 날 내게 다가온 그 놀라운 사랑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길로 인도하. 어느 날 내게 다가온 그 놀라운 사랑. 어느 날 내게 다가온 그 놀라운 사랑.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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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요단강 앞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늘 쭈삣쭈삣거리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나의 신앙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신앙이 꼭 장식품의 신앙처럼 필요할 때면 믿고 안 필요할 때면 안 믿고 때로는 교양적으로 믿는, 위로받기 위해서만 와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뒤돌아봅니다. 이제 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셨던 그 영혼을 살리는 신앙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은 적음을 고백합니다. 내 체험은 적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발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함께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가보지 못했던 신앙의 길을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주님, 나의 길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